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율법인데 왜 우리에게 그걸 적용시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11조. 여러분, 11조가 율법입니까? 율법이 아닙니까? 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11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누구부터요?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롯이 어, 소돔과 고모라가 고들라오멜 그 북방부에 있는 민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318명을 거느리고 하룻밤새 달려가 가지고 자기 롯과 그게 포로로 갔던 사람들을 다 구출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올 때에 소돔 왕과 함께 누가 지금 우리 히브리서를 볼 때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반차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의 일행들을 맞이하러 나가잖아요. 그때에 멜기세덱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 축하한다. 그런데 이 승리가 네가 잘나서 승리한 줄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승리는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거느리는 318명이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네가 무탈하게 돌아온 거야. 라고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그렇네. 내가 잘났어. 내가 잘 싸워서 우리 식솔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구나. 생각해 보세요. 위에 내 족속이 밑에 다섯 족속을 계속해서 이제 억압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는 더 이상 조공을 드리기 싫어라고 반기를 드니까 위에 있는 족속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짓밟아 버렸죠. 무려 다섯 족속이 힘을 모았는데도 이기지 못했던 그 무리들을 일개 한 가정이잖아요. 318명이라면 어떤 어떤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이요, 내 족속이 연합해 있는 그 연합군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 때문에 무탈하게 내 조카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 데려오고 우리도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왔습니다. 라고 하며 그 즉각적으로 행했던 행동이 뭡니까? 10의 1을 드리는 거였어요. 10의 1. 우리가 가져온 이 전리품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전리품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이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다시 돌려주되 다 돌려주는 것은 상징적인 10분의 1만 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돌려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10의 1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라는 율법을 제정하셔서 너희들은 이렇게 10의 1을 드리라라고 하며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한 달을 잘 살고 1년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없다?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내일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연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많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크고 있습니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10의 1입니다. 그래서 10의 1은 헌금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3대 절기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6대 절기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자, 유월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명히 다르댔습니다. 유월절은 첫 장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 이 두 절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주 후 약 50일,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는 보리를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지,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한결같이 이 절기들은요, 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펴 주시는지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어떤 형식적인 틀에 박혀 있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4대 절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부활절. 그다음에 두 번째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세 번째 추수감사주일. 네 번째 성탄절. 이게 공식적인 4대 절기이죠. 이 절기들도 다 한결같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첫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같이 우리도 언젠간 육은 죽지만은 그러나 영은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맥주 감사주일.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이 감사하는 것이고, 추수감사주일 1년 동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이 감사하는 절기이고, 성탄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 좀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낮은 자세로. 그 아기 예수를 빗대가 없어가지고 마유에 말구유에다가 그 아기 예수를 그렇게 눕혀가지고 그렇게 받아내는 모습. 따뜻한 유감빵도 아니라 마구간에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절기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드리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오늘은요,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벽기도 계속 나오셨던 분들은 이제 귀에 딱가리가 좀 앉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절기는 어떤 제사? 피해 제사, 피해 제사, 피해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양과 소와 그리고 염소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결하게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였죠.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요, 완벽한 제사였다,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다?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다. 완벽한 피해 제사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의 제사만이 완벽한 제사지 나머지 제사는 완벽하지 않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어떻게 예배로 승화되었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제사는 없지만 온전한 예배는 있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그 특송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신호를 안 주고 설교 끝나고 하면 되겠죠, 뭐. 예. 자, 이야기해 주세요. 설교 끝나고 또 흥분해가지고 또 막 이렇게 나가 막 하면은 목사님 특송이 있으면 하세요. 음. 자,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늘 같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드리는 이 제사가 일회용의 제사였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벽한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5절부터 이제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드렸던 이 제사는요. 율법에 근거해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제사가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요, 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오직 한 몸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대한 말씀을 8절에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뭣도 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자, 율법을 따라서요 철저하게 완벽한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제사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형식과 양식은 완벽했지만은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계속해서 보면 한 몸을 예배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한 몸. 이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몸을 예배했는데 그 한 몸이 무엇이냐? 9절이죠.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얻으노라라고 하며 그 한 몸, 그 한 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몸인데 그 몸이 누구냐? 바로 9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뭐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완전하게 하셨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가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로 이제 승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 제사하고 예배는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뭐가 공통점입니까? 제사와 예배는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밖에 없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성막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자체는 똑같은 의미가 있지만은 또 근본적으로는 제사와 예배는 다르죠. 왜 다릅니까? 제사는요, 속죄를 위한 수단이에요.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시대 때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의 제사가 있어야지만 오늘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구약의 예배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를 위한 완벽한 속죄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속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9절 말씀,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라는 의미예요.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시는 그런 제사로 피의 제사가 의미 없는 것으로 피하신가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완벽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제사는 없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완벽한 제사는 없지만 완벽한 예배는 있다 없다?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제가요, 요즘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챗 GPT라는 게 있어요. 챗 GPT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막 AI는 들어보셨죠? AI,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이요, 이제는 우리가 물어보면은 자기가 답을 다 해줘요. 심지어 보세요. 이게 이제 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목회자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강의도 듣고 또 이제 책도 이제 구입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음, 쉽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내가 뭐 일본에 여행 가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묻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일본 여행 일정을 짜줘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야가요, 쫙 그 일정표를 짜줍니다. 어떤 호텔이 제일 좋은지 좀 알아봐줘. 쫙 나와요. 교통편은 어때? 쫙 나옵니다. 그게 일명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어,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때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에 해본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뭐라 질문 던졌냐면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온전한 예배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AI라는 이 친구가요, 자기가 저한테 답변을 이렇게 해줍니다. 기독교에서 온전한 예배는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를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경험과 하나님과의 교감, 헌신적인 참여 등을 나타내는 특별한 형태의 예배로 이해합니다. 다양한 기독교 교파와 전통에서는 이에 대한 강조와 의미 부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주요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 좀 더 나가서는요, 우리 교단들이 다 많잖아요. 그 양식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까지도 다 설명하고 있어요. 5가지를 이 온전한 예배의 어떤 핵심들을 또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온전한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숭고한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령에 의한 인도.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예배를 인도하고 통제하는 주체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온전한 예배는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고 그에게 인도되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적 교훈에 근거한 찬양. 성경에 기반한 찬양은 온전한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찬양 드릴 때에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찬양들을 부르는 시간이다. 그리고 교제와 공동체 참여. 기독교 예배는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며 성도들의 교제까지도 예배 안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생활 예배의 일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자체가 예배이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뭡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 그, 그 사항이 세 가지였잖아요.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지금 제가 GPT한테 물어봤던 이 5가지 내용이 이 3가지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자,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컴퓨터도요. 온전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 그래. 하나님 드리는 예배, 뭔가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지. 찬양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드려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지.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지. 아는데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율법에 합당하게 정확하게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온전한 제사 아니야 라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자의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또 원하시는 예배인가? 한번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두 번째,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온전한 예배 드릴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 내가 힘차게 찬양하고 싶은데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나 혼자 부르면은 창피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눈치 보이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자꾸만 형편과 규모와 환경을 탓하면서 자기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는요, 시설과 환경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무엇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사항을 나는 왜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마음가짐의 중심은 뭘까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의 중심은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바른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참 황망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 제가 칼럼에도 적었지만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지산이가 대화를 나눴어요. 뭐 평소에는 대화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대화할 시간이 돼서 근데 이분이요 이사를 가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나 이제 다닐 교회를 출석할 교회를 이제 찾다가 어느 교회를 이제 정해가지고 이제 출석하게 되는데 그 교회도 이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평소에는 그런 말씀들을 안 하셨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나 정말로 잘 아는 한국 사람이나 다 잘 아는 천주교 모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 어중이 어떤 어중인지 저는 압니다. 목사로서. 그분이 말한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이게 괴리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뭐지?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구원받지 못했지? 저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뭐야? 나 같은 자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는가?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의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정처없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얼마 전에 또 다른 교회를 하나 지금 출석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더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또 다른 지사님이요, 또 이렇게 뭐라 하냐면, 아이고 그 목사님은 왜 그런 소리를 하셨노 하면서 오히려 그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 여러분, 그분이 그 집사님이 어, 그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구원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천주교는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요, 천주교 교리 차원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왜? 이제는 아예 본질에서 벗어났잖아요.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요, 어, 교황의 무엇을, 교황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교황이 말하는 거, 교황이 행동하는 거, 교황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이죠.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이 완벽하대요. 그가 생활하는 모든 삶이 완벽한 생활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단이에요. 사람을 신격화시키잖아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요, 성자라고 해가지고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기도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지만 그들은요, 그 성자들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성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성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성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성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성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한 100명 이름을 붙이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돼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면죄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죠. 면죄부라고도 하고. 죄를 면하는 장부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내 부모 형제가요, 내가 여기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옥 갈 부모 형제가 어디로 간다는 거? 천국 간다는 겁니다. 죄를 면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죄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요, 죄를 면할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이단이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천주교는 이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와 같은 약속들이 많기 때문에 천주교 교인들 가운데서도 거기도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기 때문에 개인 구원은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개인 구원. 천주교 자체에서의 교리는 구원이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구원의 주체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함부로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목사도요. 저 아무개는 구원받았습니다. 저 아무개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 지옥 갈 놈아, 천국 갈 놈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의 절대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느냐? 그래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대로 너는 구원받은 거야.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가는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있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 살았다면 지옥 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평소에 살았던 그 착한 행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존경받고 착하게 살았던 분이 지옥 가면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관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 집사님의 구원은 무엇으로 달려입니까? 그 집사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착하고 나쁜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났냐 못났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관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구원의 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확고하냐 안 하냐 그것이 우리가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은혜가 없죠.
날 살려주셨는지 안 살려주셨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갈지 안 갈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 예배를 드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지난주부터요,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 봤습니다. 제가 예능 프로는 좀 좋아하거든요. 뭐 드라마 이런 거는 잘 안 보지만 예능은 잘 봅니다. 근데 요즘 예능들도 너무 시시해가지고 어, 요즘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목이 참 재밌어요. 오늘 저녁에도 하면 주일날 하던데, 내가 뭐라고라는 제목이, 내가 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유명 연예인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좀 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 그 팬들이 찾아오는 건데, 지난주에 두 명이 나왔습니다. 조세호하고 이미주. 조세호 들어보셨습니까? 어? 조세호, 이미주 두 명이 나왔는데요. 이 조세호를 10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 팬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 브라질 여자예요, 브라질. 브라질에 있는 여자가요, 10년 전에 자기가 뭐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에 이 조세호를 이제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봤겠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팬이 돼가지고 광팬이에요, 광팬. 음. 그래가지고 조세호가 자기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도 따라 부르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조세호 하나 보려고 브라질에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이미주도 마찬가지. 이미주가 누군지 모르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주라는 이 여자가 그렇게 인기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걸그룹 출신인데, 근데 이제 유재석을 만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예능 쪽으로 또 이제 뜨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이미주를 만나기 위해서 저기 북유럽에 있는 슬로바키아에 있는 젊은 청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만나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또 그 길을 달려올까? 그에 대한 프로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이 땅에 와가지고 죽으셔요. 여러분이 뭐라고 잘났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란 말이죠.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맨날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그래서 살아가는데도 이날 살리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사무치는 은혜임을 고백하면은 우리는 예배를 바르게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른 신앙관이 있으면요, 천국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들을 수 있고, 땅굴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로 기쁜 예배를 들을 수 있다고 제가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7절, 9절, 10절입니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철에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9절 해석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9장 28절에 제가 새벽 기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그분이요,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입니다.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과 금배와 예배로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언약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